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에 새겨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에 새겨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이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처럼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주의 거룩한 이름과 그리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지혜와 사랑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끊어졌던 그리스도인과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은 그의 가야 할 바를 그 지시해주고 또 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그 방향타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는 말의 두 번째 특성으로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말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특정한 한 주에서 계속 그 거대한 규모의 그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제 자연적인 산불인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무끼리 부딪힌다든지 뭐 그러면은 충분히 산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오지에서 그 불이 일어나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불은 웬만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뭐 워낙 어마어마하게 그 불길이 번져가는. 누가 그 뒤에 환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워낙 엄청나게 그 번져가니까 어떻게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불을 끄는 것보다 참 한심하죠. 그 물을 퍼다가 한 자루씩 붓는데 그게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 엄청나게 그 번져가는 그 불을 어떻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참 인류에 기여할 바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뭐 장난하듯이 여기서 났다가 여기서 났다가 여기서 났다 그러면서 계속 고조에서만 그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재 감식반을 보내가지고 전 산림을 타게 내버려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불이 꺼진 다음에 그 발화 지점을 과학적으로 탐사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갔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담뱃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뱃불로 불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인 이발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담배가 요즘은 뭐 국산 담배도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국산 담배하고 미제 담배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국산 담배하고 미제 담배하고 피다가 물론 이건 다 목사 되기 전에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뭐 또 이상한 눈초리로 또 쳐다보지 마. 그 피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놔두면은 국산 담배는 꺼져요 금방. 근데 여변초의 질이 좋아서 그런지 미제 담배는 끝까지 혼자서 다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봉지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그리고 담배불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거기다 이렇게 딱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타들어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피워도 7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타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동안에 시한폭탄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소에서 사람들 머리 깎으면서 텔레비에서 그 불나는 광경 중계방송 하는 걸 보면서 아주 그 쾌락을 느끼는 이상한 그 말하자면은 방화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뱃불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걸쳐 놓으면은 다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휘발유에 탁 붙으면서 그게 이제 낙엽 같은 데 붙으면서 커다란 화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담뱃불씨 하나가 말하자면은 엄청난 화재를 가져온 것이죠. 이번에 고성에서 난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격을 하다가 말하자면은 불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 처음에 불똥이야 얼마나 큰 거였겠습니까? 그것이 온 군을 다 태우고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줬으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황폐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커다란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심각한 파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힘 속에서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막 해요. 말을 막 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즉흥적으로 막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관계들을 막 파괴시키는 뭐 이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친밀하고 좋은 사이일수록 이러한 것들은 아주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관계가 깊이 파괴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하여튼 어디로 가든지 늘 부딪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깊은 혜택을 받았고 또 누렸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가 매우 특별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 한 우리가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성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타적이고 살신성인의 성품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덕을 보게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한두 마디 건네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해서 깊은 대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들은 사람들과 말하고 그 말을 수단으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에서 늘 파괴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혹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체중 누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위선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통제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건한 신앙의 깊은 통제를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신앙적으로 매우 뛰어난 특성과 장점, 남이 감히 쫓아오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훌륭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히 파괴하고 고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어젯밤에 저녁 때 밥을 막 먹는데 누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설교 테이프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 또 그분 들으실지도 모르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어느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랬다니까 뭐 그 사람 말이 맞겠죠. 제가 설교인가 뭐 해서 하여튼 강연인가 뭐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내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연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본인이 기억난다니까 나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난감한 그 음성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집사였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내가 힘다해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이제 개척교회에 전도사로 갔다는 거죠. 뭐 그 사람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참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간지가 이제 불과 몇 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오죽 떨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개 집사 그러다가 난 모르는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하면서 또 큰 교회 같으면야 묻히잖아요. 큰 교회면 묻혀요. 잘 모르고 묻히니까. 제가 네스톤 교회 있을 때는 큰 교회도 아닌데 교회 다닌 지 1년 반이 됐는데 누가 그것도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열심히 이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서서 하는 말이 형제님 그래서 참 뭐 사무나 끝나거든 부르지 뭐 또 형제는 그래서 저도 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수요일날 앞에 앉으셔서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참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전 별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섬깁니까? 찬양대 오셔서 테너를 좀 해주실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 교인도 5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도산 거를 1년 반이나 됐는데도 모르는 모양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일로 좀 섬기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뭘 섬기시는데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크면 묻히죠. 근데 개척교회에서 뭐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무슨 창립 예배나 무슨 예배나 하여튼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할 게 하도 많아서 넥타이를 메고 갈까 매지 말고 갈까 그러다가 제대로 하려면 넥타이를 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넥타이를 풀어놓고 이제 일을 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뭘 나르고 뭐 진짜 열심히 아니겠어요. 뭐 이제 뭐 몇 주 안 됐다는데 그냥 뭐 물불안이죠. 그 심정을 제가 알죠. 과대표를 제가 맡고도 2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그 과대표도 아니고 이거 하늘나라의 전도사를 맡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더래요.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사실 목사님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일을 하려면 불편할 것 같아서 못 메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서 화를 확 내더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허트가 된 거야. 이렇게 가슴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이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로 상처받을 것도 없죠. 그래도 조금 받긴 받지만 뭐 그렇게 크게 받을 것도 없어요. 뭐 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가서 이제 자기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확 그 모욕하듯이 뭐 이렇게 잔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막 확 퍼부니까 확 그 말하자면 가슴에 그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완전히 이렇게 없앴댔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이러면서도 내가 여기에서 섬겨야 되는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말을 잘못하니까 그것이 단번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전면적인 회의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그렇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고 왔는데 무엇이 아주 일순간에 그로 하여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이러면서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거기에 평신도서부터 시작하고 집사부터 시작하고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봉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많은 인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우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다양한 경험과 응답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고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봉사하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그러하여금 한 번에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전면적인 회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섬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말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예?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그 친구는 아마, 그 양반은 아마 내가 그런 밑에서 뭘 배웁니까? 다 때려치고 나오셔. 그랬으면 아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전화를 했겠어요. 내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럴 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늘 통화하는 친구 사이래요. 말을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는지 말 말고 딴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무엇이? 집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갑자기 쾅 생기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죠. 교회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폭력을 당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할 리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게 졸지에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들을 한꺼번에 와르르 허물 수 있는 위대한 파괴력을 가진 것은 없어요. 다른 건 없다고. 아마 그 사람이 집에 불이 났어도 이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 불이 큰 소리를 내면서 한꺼번에 막 여러분 불이 우는 거 알아요? 불이 많이 붙을 땐 불이 막 운다고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파괴, 좀 이상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소방서에서 시험을 했는데 요만한 공간이 완전히 불더미로 휩싸이는데 발화 후 몇 분이나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2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2분 30초 만에 완전히 불더미로 휩싸요. 그러한 불의 파괴력에다가 말의 힘을 비유하는 이 야고보 선생의 이 말하자면 날카로운 지적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다.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어저께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다소 더딘 열린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잠시 식사는 그쳤지만은 기가 막힌 예화예요. 무엇이 그러겠어요? 하는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어느 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말이에요.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인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태까지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듣잖아요.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허공만 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졸지에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 갖다 보여주면서 야, 넌 뭐 하는 거냐? 지금 네 나이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이 사람 봐라. 네 나이 때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면은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국민학교에서 학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임마. 아브라함 링컨은 너만한 나이 때 통나무집에서 책을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했다.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이 때는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할 수 있겠어요? 뭘 비교하면은 인생에 대한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말. 내용이야 틀리지만은 말이라는 수단으로 사람에게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때 무너짐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뭐냐면,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서럽게 살아오다가,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좋은 말 몇 마디를 들으면서 인생에 살아온 많은 날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말을 통해서 살아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말을 통해서 살아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특별한 진리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허풍을 떨며 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파괴적인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도 설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제가 충고를 했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참으셔야죠. 참아야죠.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모욕적인 발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거기 보내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왜 견뎌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여기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이 거기서 목양하는 동안에 처음서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껏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는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언제? 이 일이 당신 마음에서 모두 사라진 다음에 그때 찾아가서 그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는 당신이 범죄하지 않고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치받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나는 똑똑히 봤어요. 창문 하나를 놓고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있다가 떠난 전도사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너무 자식, 그러니까 저 밑에서 목사가 자식이 뭐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그림이 뭐냐면 말을 마구 쏟아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뒤 안 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참 그 특징이 많고 귀한 점이 많은데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이렇게 그 은혜의 물속에 이렇게 우리의 지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물속에 잠겨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들어가려고 은혜의 물의 수면 위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요거요. 기가 막히죠. 마지막에 뒤통수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끝까지 은혜의 물에 안 들어가려는 게 요거라고. 그때 앞으로 쭉 내밀면 그래도 더 오래 안 들어가고 버틸 수가 있죠. 그리고 성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의 그 예리한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에요. 정말 귀 기울일 것이 너무나 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야고보서 오늘 우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 이 부분만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이런 건 진짜 사경에 해야 돼.
언어 사경회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많이 걸러내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삶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들을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언어에는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거는 갖다가 배상을 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와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 말로 말미암아서 난 상처는, 문제는 그게 잘 치유가 안 돼요. 그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도 정말 그대의 찬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저쪽에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요구고 신앙의 요구이지 자기가 그렇게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정말 저 형제가 잘못하고 얼마나 고뇌했을까 생각하면서 불쌍하다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느냐는 별개 문제잖아요. 자기는 잘못해서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까지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대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도 그대의 찬손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틈새를 비집고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 여러분,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그 문제를, 그 언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그 결점이라 그럴까,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언어에 있어서 정말 다듬어지지 못해서 늘 신앙생활에 걸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금주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평생 제 기도입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하면서 언어를 줄이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는 언어를 믿지 말고 신앙의 힘으로 다시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얘기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얘기해요. 여러분,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수레가, 옛날의 수레는 지금처럼 다이아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바퀴 봤죠, 그죠? 나무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배너 같은 데서 보면은 마차를 막 타고 가다가 옆에서 칼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퀴 속으로 들어가면 바퀴가 마구 부러지고 전체가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퀴야 불이 잘 안 붙지만은 옛날에 나무로 만든 바퀴는 진짜 불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퀴가 단단한 나무가 돼 있어가지고 그 껍데기를 쇠로 둘러싸서 굴러가는 전차와 같은 바퀴가 한쪽이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고 있다면은 그 오랫동안 굴러다니던 바퀴라서 말하자면 기가 막히게 마른 그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달리는 충격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일단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돼?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한번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다가 말이에요. 막 달릴 때는 정신 나가면 170, 180 막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앞바퀴가 팡 하고 터지니까, 특히 본거 같은 거는 말이에요. 팡 하고 터지니까, 그 순식간에 뻥 터지면은 차가 앞으로 뒷바퀴가 아니라 앞바퀴는 꽉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서 바퀴가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약간 안 맞아도 차가 이쪽으로 쏠리는데 뻥 터져가지고 바람이 확 빠져나가니까 차가 90도 각도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하자면
360도로 확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이 터지면 왼쪽으로 돌면서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대형 사고예요. 그리고 뒤에 와서 받으면 이제 완벽한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 한마디, 지금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한마디 했는데 완전히 인생을 이제 가야 될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나, 떠나야 되나,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상상이 떠오르면서 이제 방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방황할 게 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 보내셨고,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길 원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였어요. 확 뒤집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거꾸로 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자면은 성적인 범죄이고 하나는 언어적인 범죄예요. 근데 성적인 범죄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면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것들 그러죠. 그러니까는 웬만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잘 먹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냔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몇 달씩 고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언어의 범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나 내 3년 전에 말 잘못한 거 오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기가 막힌 이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바퀴를 벗겨버리고 파괴시켜서 인생 자체가 나뒹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살아가던 사람 그건 한순간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입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깊이 잠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연단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화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이거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들이 농담을 하잖아요. 그죠? 농담을 하는데 아기는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오늘 생긴 게 그게 뭐야 호박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하나도 아기가 없어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재밌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예? 어느 날 직장에 다닐 때 자매 하나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면서 묻지 말래요. 막 창고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울고 왜 울어 그러니까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왜 울었냐 그러니까 사진 때문에 울었대요. 울었대요. 왜 사진 때문에? 저 주민등록을 바꿔야 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이걸 보라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고. 싫어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외모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울 게 없어. 울 게 없어. 사진 볼 때마다 아이고 잘 나왔네.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농담을 해도 가장 좋은 농담은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로 들고 깎아내려서 사람을 웃기고 싶은 것은 자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설교하러 올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못생긴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상처받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나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생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매우 유익이 되고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리모컨처럼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 쭉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얘기해도 여전히 늦는 사람은 늦어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다 커다란 고통,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황폐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량으로 이기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산에 불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났어요. 난 걸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면 산을 다 태우고 전국을 태우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외투도 벗고 막 난리를 치면서 개울에서 물을 기르다가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방 하나만한 크기만 태우고 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탄 것만 못하죠. 그러나 더 이상 불은 안 번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종말을 바라보고 사도에게 편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르치고 경계하고 깨닫게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말하자면은 족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그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참고 소화하면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분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야 우리 목사님 인간도 아니더라. 구체적으로 내 예를 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그분처럼 마음에 품고 묻어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하고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자신의 신앙이 보존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졸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런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두 가지. 성적인 문제, 또 하나는 언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매우 충분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언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에 대한 경고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과 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과 진심이 분리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훌륭하게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범죄에서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가르쳐주고 말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들랑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섬길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비록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말하자면 많은 신앙의 깊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 더군다나 그런 좋은 말이 마음까지 쫓아와주는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갖게 되기까지에는 깊은 자기 연마와 연단,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정직한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초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삶들을 마구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은 도저히 살지도 않으면서도 주여 뜨겁게 하옵소서. 뜨겁게. 너무 뜨거우면 다 타요. 너무 뜨거우면 다 탄다고. 가끔 차가운 것도 있어야지만 좀 형태가 남을 거 아니에요? 맨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 태우고 나면은 뭘 붙들고 살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삶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그리고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런 사람 불 받으면 일내요. 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파괴시키고 짓밟고 이러는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일들이에요. 책망받을 일들이라고. 예? 말은 능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자면 부셔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파괴적인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도구로 쓰여진다면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샬롬을 창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눈물로 전해놓고 불러들여놓고는 그 다음에 말로 마구 죽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모두 다 파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섬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은혜의 물속에 잠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입을 깊은 은혜에 잠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을 때는 말이요, 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머리부터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다이빙처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 생각이 변화되죠. 보는 것 변화되죠. 좋아하는 입맛이 바뀌죠. 마음속의 생각이 변화되죠. 육체의 정욕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에는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 말하자면 사명지로 가야 할 모든 발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이게 거꾸로 안 들어가고 똑바로 들어가서 발목만 찰랑찰랑 차고 자기가 온갖 은혜의 세계 다 맛본 것처럼 말 갈 때 속 할 때 다니고, 이 다리는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자동 아니에요, 자동. 다리는 변화가 됐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는 와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가든 하여튼 자동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발도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팔이라도 변화돼야 될 텐데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팔 이상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은혜의 물이 다 훔쳐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거꾸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전부 다 뒤집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렇지. 이 대목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발목, 변화받은 발목,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 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에 깊이 잠겨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지식들을 주셨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쓸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그것도 백 안 쓰면 간증도 못 써요.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어서 작은 삶이 완전히 물속으로 다 들어가야지 나머지는 뭐 충만한 은혜 하나님 온 세계에 선교에 불을 내리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에? 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돼서 남도 안 들여보내는 사람 돼서 되겠어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늘 주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언어의 폭력 속에 시달리다가 온 사람들을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라 낙뢰가 떨어지는 것 같은 우레가 떨어지는 것 같은 번쩍하고 우르릉쾅 하는 책망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이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우리 속의 그 더러움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처음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말을 주관했는데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우리를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은혜 받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싸잡아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반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딱 뭔가 넘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딱 잡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간곡하게 충고했대요. 당신 절대 반말로 설교하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된다. 존댓말로 바꿔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맞다. 진노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책망을 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으로 내가 존댓말로 하리라. 그리고 돌아섰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에 붕붕 뜨던 부흥사들 치고 제대로 경험치 쓰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던 시대였어요. 그것도 그런 속에서 마저 쾌감을 느끼는 그 마조키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자들은 세디스트가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들으면서 와 열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굽어진 쾌감이에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자기가 그 후로는 영원히 그런 설교의 습관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역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충고를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는 존댓말 해가지고 몇 명이나 회개시켰어. 난 반말해도 막 회개가 하고 성령의 역사가 터지는데. 그래 뿌리면 그만 아니에요? 누가 말리겠어요? 천사도 못 말려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본성과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본성 중 어느 것에 호소해도 우리의 마음은 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헌금 봉투 싸들고 가가지고 그 돈 내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나도 몇 번 그런 집에 참석했어요. 아우 뭐 그러면서도 욕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욕의 힘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입맞출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깊은 부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고 드러내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경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관계들을 세우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짓는 범죄함과 그리고 그 모든 타락의 조건들을 주여 주 앞에 깊이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시게 여기시는 그 은혜에 호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들이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이옵나이까?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온 삶이 주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지지 못한 그런 모든 성품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게 부스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하여서 우리의 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알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언어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들로 주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러한